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어느 청년이 1200마일이나 되는 이 태평양의 그 파도 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횡단을 하겠다 해서 횡단을 했습니다. 정말 그 횡단하는데 엄청나게 힘을 써야 되었고 또 조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딱 한 가지 붙들고 있었는 뭔가 하면은 바로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그 해도 이것을 가지고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만 보고 그냥 헤엄을 치고 또 사겨운 힘을 당시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붙들고 갔는데 결과선 그를 기다린 사람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주 살아서 이렇게 돌아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파도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풍파가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가 한 2, 3년 동안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풍파를 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해도와 같은 이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금까지 계속 이겨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그 복으로 함께 주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게 분명히 보상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우리는 이어져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제 자매가 서로가 이와 같은 관계를 맺어 있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고난받는 이 세상, 풍파 심한 이 세상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결과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 중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큰 보상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절대로 아주 순조로운 그런 삶을 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헤치고 이겨나갔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아주 그들은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이름이 계속 우리 입에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정말 따라가야 되지.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가야 되지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상호간에 이렇게 요나단과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의로운 사람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다윗과 요나단은 어쩌면은 아주 큰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사실 적이 어디에 대해서요? 적이 전혀 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너무나도 두 사람이 마음이 착착착 맞았고 사랑이 오고 가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참으로 이런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단은 그는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단은 그는 땅에서 의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의를 선택했다도 악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했다도 또 의로 또 돌아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진리 가운데서 오늘날도 계속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흘러앉아 쭉쭉 나가다 보게 되게 되면 타협 반응이 많아요. 악인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거기 가서 같이 합류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분명히 비질인데도 불구하고 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비질인데 진리를 깨닫고도 비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간증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증하고 나는데 침례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진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의를 위해서 살고 있고 의를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의 참된 원래에 받은 그 진리가 움직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면 이건 비질이라. 그런데도 우리가 그 비질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내가 그 분명한 얘기했지 않느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요 교회 다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70~80% 돼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과 내가 그래도 진리를 지키고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내가 움직이지 않냐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보인 사람들에게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확실히 믿읍시다. 뭐든 우리가 다 잘 돼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못해 다 하지.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바른 진리를 쫓아서 이렇게 정말 여기를 가고 좁은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정말 그 친구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완전히 그냥 빽돌려 쌓여 있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를 고발합니다. 지금 어디 있다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윗 때문에 그들은 다 얻어졌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도움을 받고 구원받았을 때 그저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박수치고 그렇게 개성문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윗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던 그 사람이
진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비진리에 가서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눈물 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지금 숨어서 있는데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 있다고 어디 있다고 왜 고자질을 하느냐. 우리 성도들 간에 그래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 돼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서로 살아야 되나. 그 위기할 때에 우리는 찾아가서 요나단과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헤어날 길을 가르쳐주고 그때 상황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할 길도 열어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응? 이것이 성도의 서로 상호 간의 사랑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거기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다윗의 미래를 아주 밝히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실 것이고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거다. 그럼 나는 그 둘째가 되겠다. 자기 자리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응?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자리를 내주잖아요. 세상적으로 자기가 악을 가지고 산다면은 다윗은 벌써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또 이제 막아주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자기 주인은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게 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그래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요나단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요나단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항상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소원하고 더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는 사람. 항상 더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서 온 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왔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무슨 집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자지 뭘 쉬지.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해서 비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는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되이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 16절에 있는 말씀 산상수훈이라 하는 그 말씀을 정말 갈급한 사람이었고 바로 그것을 실천해가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아버지가 불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정적인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위로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은 바로 명백한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일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찾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곳에 찾으러 왔을 때에도 미리 가서 다윗을 만나서 피할 길을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확신을 가진 건 뭔가 하면 너는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너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아버지 사울은 너를 못 찾겠다. 찾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찾도록 해주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요나단의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래도 완전히 쌓여있고 언제 와서 자기를 잡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기 와서 요나단이 그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이 결코 너를 사울을 통해서 너를 결코 잡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 편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잡아줘야 됩니다. 예? 그 모든 염려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학로 목사님이 이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입원했는데 입원하는데 이제 퇴원하려는데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제 입원했는데 내일 이제 퇴원한다고 합니다. 이학로 목사님이 누군가면요,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한인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대학교지? 우리 성서침례교회 신학교에서 이제 학점을 정원에다 인정해주는 그런 신학교의 교수로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마음이 같이 해서 지금 기도를 했는데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그래 됐는데 이제 어제 완전히 이제 완전히 괜찮은가 이제는 괜찮다고 하면서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퇴원하겠다고 좀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의 목사님들이 아직 단합해서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도 부르셨어요.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주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빨리 좀 회복시켜달라고 어제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저한테 메시지 왔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일이 순조롭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럴 때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병들이 또 있잖아요. 하나씩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그럴 때에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줘가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준다면 그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내 믿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사실상 지금 저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뭔가면 저는 내 신앙의 모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저의 신앙의 모토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세요.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은 교회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시작은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부터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었어요.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은 분이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우리의 생애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믿음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우리가 3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시라.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한다 하면서 그 조상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너희는 영원히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고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엄청나게 크다 이게. 전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게요. 적당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맡기자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쉬자고.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평안이죠. 그런 믿음을 살면은 그거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합시다. 네. 그 성경 우리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1절. 네, 합시다. 그 확실한 거 넘어가시더라도요,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그냥 뭐 우리가 믿음이라니까 뭐 그냥 상상적이고 무슨 공상적인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체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디 세상 거에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이게 되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다닐 필요 있겠습니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는지, 내가 유튜브 하면서 그 페이스북에 나오는 사람들 보거든, 그 상담 보면 한두 사람 아니에요. 엉뚱한 교회 다녀가지고 저 사람 다 떨리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상담해주고 있어요. 지금 몇 사람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 세상에 그런 달콤한 그 기에 그게 빠져가지고 결과성 재산 다 털려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지를 쫓는 사람들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걸 아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자 목사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역사하는지 압니까? 여성 지도자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단들이 가르치면 맨 처음 보게 되면요, 그 이단, 아주 큰 이단들이 전부 다 그 교주는 누가 하면 여자들 들으면 그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 그거 다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 사람 얘네들의 마음의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주장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는 건 잘 알지. 이것은 내가 밝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을 버리셨는데 다윗을 새 왕으로 추대한다는 것을 바로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만약에 사울이 그런 악한 일을 안 하고 의로운 왕이 되었더라면 바로 다윗은 아주 후에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빨리 이게 사울이 악한 길로 아주 치닫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금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머뭇거릴 때는 거짓말로 머뭇거렸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과적으로 그는 멸망을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요나단은 바로 사울이 교상 하나님께서 폐위시킬 것을 알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하나님이 아주 잘 사용하신 분 아니에요. 훌륭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응?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요나단은 뭐 틀림없어요. 없다는 거지. 왕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지금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믿었어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예? 뭐 순전히 잘 정리돼 가고 뭐 백성들이 막 다윗을 막 하고 그래서 바로 다윗이 막 백성들을 벌 받아가지고 쭉 나가게 되면은 그건 누가 못하? 그거 뭐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하게 되는 거지. 바로 이런 상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정말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나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나는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진리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요나단과 같이 전혀 주위에 그런 상황이 안 보이더라도 확실히 믿고 우리는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겠습니까? 응?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간 진리 지킨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여러분들은 그 소수 그 곳에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전체가 다 뭐 하나님 해가지고 뭐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몇 사람의 아주 그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그 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나라들을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우리의 기도도 뭐 별로 해도 뭐 때로는 안 들어준 거 여기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언젠가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시험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시험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잘못된 비리를 가르치는 사람과 뭐 돈을 얼마 안 내지 않으면 무슨 뭐 재산의 몇 프로를 내지 않으면 무슨 뭐 문둥병이 걸린다니 무슨 뭐 네 자식이 병 걸린다니 이 따위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보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 예당이 그 크게 지은 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짓 해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혹되지 맙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리를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 9절에 보니 헛되이 섬기는 뭐 자기들은 뭐 하나님 영광 도는 것이 얘기지만 우리 이렇게 사람들 말이 뭐 어떤 유튜브에 아니라 그 뭡니까 페이스북에 나오는 분이에요. 우리 성서 진역에는 내가 보니까 좀 자꾸 뭐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걸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응?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하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런데 유혹하지 마.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요나단의 그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는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을 본받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대적하는 사람이었다. 그 불의를 보고도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지. 이래하지 마세요. 진리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던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럽시다. 나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느냐?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